383장 올려드립니다. 383장입니다. 우리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동서를 기도하시고요. 우리 모든 교우들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제단이 회복되게 하시며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며 상한 심령의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동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가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는 국가 되게 하시고 위종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하게 하시며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들을 새벽전에 불러 모아주셔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아버지 역사가 오늘 각 심령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 두 손들어 축복하시며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 가정마다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상한 심령들이 치유받게 하시며 모든 죄악들이 떠나게 하시며 질병도 떠나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예배 재단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민족에서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이 나라가 제사장 민족,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복음으로 북한이 해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처음 시간을 마치는 시간부터 함께하는 시기를 비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주신 말씀 시편 23편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마지막 절입니다. 6절입니다. 세 번 연속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시편 23편의 마지막 6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저장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23편은 우리의 영혼의 양약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하루에 5번씩 꼭꼭 씹어 드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양약은요,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면 지날수록 효과가 나타납니다. 오늘로 23편을 마치지만 여러분 오늘로 끝나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루에 5편씩 꼭꼭 씹어 드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영혼에 큰 영향이 있을 줄 믿습니다.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요, 다윗이 가장 평안할 때 드린 고백이 아니고 그의 인생에서 가장 험난한 시대를 보낼 때 드린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위대한 인생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부족했어요. 모든 것이 궁핍했어요. 왕위를 빼앗겼습니다. 오늘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위협 속에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었다. 이것은 그의 눈앞에 펼쳐진 물리적인 환경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환경을 고백한 것이요, 그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든지 만족할 줄 아는 참 천국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행복은 여러분 심령의 천국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그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23편 6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그래서 다윗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자, 선하심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선하다라는 말이 도덕적으로 착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하는데 창세기 1장에 토부가 나오고요,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에 토부가 나와요.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뭐였더라?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가 토부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한 모든 것은 다 토부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것은 다 좋았더라, 선하다, 이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손길을 거친 것이므로 선하다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실제로 다윗은 험난했다니까요. 그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니까. 사울과 같은 인간을 만나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다가 이제는 또 아들한테 괴로움을 당하고, 그 평생이 참 비참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즐거운 일, 행복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시면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요셉의 고백이에요.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50장의 이 또 다른 토부는 요셉의 고백 속에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요셉의 형들이 자기를 팔아알지 않았습니까? 그걸 죽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이 자기 앞에 나타났을 때 최종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뭘로 바꾸사? 선으로, 토부로 바꿨다는 거.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당신들이 내 앞에 나타나서 당신이 나 때문에 다시 살지 않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요셉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요셉 때문에. 누가 바꿨습니까 이 상황을? 하나님이. 그래서 창세기는 토부로 시작해서 토부로 끝나는 책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요, 이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를 믿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걸 알았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것을 다 바꾸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바꾸신 하나님. 그래서 이 토부라는 단어는 선하다, 아름답다, 완벽하다 세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선하다, 아름답다, 완벽하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모든 것이 선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토브라는 단어가 모세에게도 적용돼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그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했어요. 자,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라고 했는데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또 출애굽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자기 자식 안 이쁜 부모가 있겠어요? 근데 왕의 명령은 뭐예요? 바로의 명령은 다 남자아이는 죽여라요. 근데 여기서 그 모세의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라고 했던 것은 얼굴이 잘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이에게 있었던 것을 바라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아이는 장차 이 민족을 구원해낼 하나님의 종인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토부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토부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 모세의 부모가 한 이 행동, 버리지 않고 그를 살려준 행동을 믿음의 행동이라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토부를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토부를 발견한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누가 발견했냐면 다윗이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평생의 토부의 하나님이시다. 선하시고 완벽하시고 아름다운 일만 행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지금 현재 삶이 험난하고 여러분이 느낄 때 여러분이 바라는 삶이 아니라면 여전히 여러분에게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토부의 하나님으로서 다윗과도 함께 하셨고 요셉과도 함께 하셨고 모세와도 함께 하신 토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의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는 것이죠. 영원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인자하심이라고 말했어요. 이 인자하심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헤세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하브 사랑이 있고 하나는 헤세드 사랑이 있어요. 아하브 사랑은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내가 뭘 잘한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일방적인 사랑이 아하브 사랑이에요. 태어나보니까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어요. 북한에 안 태어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태어나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집안에 목회자 자녀도 태어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은 제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택해 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하브 사랑이라고 해요. 근데 이 헤세드라는 것은 쌍방 간의 계약을 맺고 이 언약을 목숨을 지켜서 행해내는 충성된 신실한 언약적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냐면 언약을 맺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과 13절 보면 내가 내 이름을 영원히 존귀하게 하고 내 후손을 번창케 하고 내 왕위를 지켜내리라. 내 후손에서 내 씨에서 영원한 왕국에 왕이 나타날 것이다. 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언약을 어기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게 바로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다윗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영원히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게 헤세드예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도 똑같이 이 언약을 지킬 의무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목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실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어떻게 다해야 됩니까?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주님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헤세드는 쌍방 간의 언약을 충실하게 지켜내는 신실한 사랑인 것이죠. 다윗은 믿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결코 배반하지 않는다.
나의 하나님은 나와 언약을 맺은 분으로서 결코 나를 떠나지 않는다. 이것을 믿었던 다윗의 신앙이 26장 6절에 깔려 있는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될 줄 믿습니다. 그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는 선한 목자가 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한평생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윗이 깨달은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23편의 결론은 사실 6절의 후반부예요. 이게 다윗의 최종적인 결심이요, 결론이요, 그리고 그의 선택이었죠. 자, 다시 한번 23편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기로다. 아멘. 다윗이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기로다. 아멘.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 그는 선하시고 그는 햇새에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 하나님께 무엇을 할고 어떻게 그분에게 나아갈고 그것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집은 성전을 말합니다. 다윗 때는 성전이 없었죠. 성막이었죠. 근데 그 성막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법궤가 있잖아요. 여호와의 법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이 있었어요. 왜 다윗은 여호와의 집을 그렇게 사모했냐면 말씀이 거기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집은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곳이고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서 성전을 반드시 가야 되는 곳이었죠. 지금이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물론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나 다 계시지만 하나님 특별히 주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시는 곳이 있었어요. 그것이 성전입니다. 거기에 법궤가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다윗이 내린 결론은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함으로 뭐 하겠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경배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교제하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선한 목자로서 친절한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우리는 이 여호와의 집을 사랑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결론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한 삶으로서 이분을 떠나지 않냐고 이분과 교제하고 이분과 함께하는 평생의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사실 20편, 23편을 쓸 때 다윗은 여호와의 성전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쫓겨나 있었어요. 그는 자기가 원치 않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성전이 사모가 되겠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다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셔서 다시 왕위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다시 예배자로 만드실 것이다라는 간절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없는 신앙생활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내가 신앙인이라는 이름은 있으되 하나님의 인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없습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신앙생활은 없는 거예요. 가장 축복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인재를 날마다 느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실 성전을 떠나 있었지만 늘 하나님의 인재를 느꼈던 사람이, 그러나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인재는 성전 안에 있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상황이 회복될 것을 기대했고 결론적으로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비전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사실 많은 요소로 되어 있어요. 경제도 해야 되고 정치도 중요하고 또 여러분 보는 인간관계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배자가 되십시오. 영원히 주의 성전 가운데 거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십시오. 이러한 다윗의 이 고백이 잘 담겨져 있는 것이 시편 84편이에요.
이렇게 시편 84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 이 제단이라는 것은 성전을 말합니다. 주의 성전에 참새도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의 소원은 항상 주를 찬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원은 무엇입니까? 경제적 변형 중요합니다. 정치적 안정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고의 소원은 바로 여호와와 함께 교제하는 것이며 평생 주를 찬송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 이와 같은 비전이 다윗의 최고의 비전이었다. 이것이 시편 23편 6절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친절한 주인으로서 여러분을 맞이하시길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역할과 의무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며 평생 그분과 동행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23편이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저도 달과 같은 소원을 갖게 하시옵소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성막을 사랑함으로써 내가 평생 주와 동행하고 주와 교제하고 그 안에서 자유하고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시며 친절한 주인으로서 우리를 맞이하시고 우리를 가족 삼아주신 너무나도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헷세대의 하나님, 이 토부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평생 주님을 경배하며 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평생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런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임재하심을 하나님 누리는 삶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임재하심 가운데 계속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소원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망이 있게 하시고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죄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23편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얼마나 우리에게 신실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님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 우리도 주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 주님의 영광이 있는 곳, 주님 말씀이 선포되는 주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평생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축복된 인생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드립니다. 428장입니다.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